말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할까요? 구약성경 42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6절을 읽으시고 8절까지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을 드리자마자 돈이요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 돈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이고 또 성공이고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의 답으로 거론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애완동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론한 것들은 설문조사를 하면 한 1에서 10까지 10위권에 당당히 차지할 목록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좀 제안하고 싶은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필수품은 열정입니다. 열정. 분명히 열정을 거론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순위권 밖으로 밀리거나 아예 없을지도 몰라요. 저를 투표에 참여시키면 한 표 제가 열정을 이제 말하기 때문에 한 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삶의 필수품이 열정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평생 그 무언가에 우리는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주 잘 말해주는 인생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종일관 바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열정이었습니다. 무언가의 붙들림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고 후에도 그랬어요. 무엇에 붙들리느냐만 차이가 있었을 뿐 그는 열정의 삶을 살았어요. 전에는 유대교에 붙들려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옷을 맡아 그렇게 참여하는 유대교의 신봉자였지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와 같은 것들이 기다린다고 해도 성령에 매여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사명을 지킬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의 필수품은 열정인 거죠. 어디에 붙들린 열정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신앙의 바른 번지수는 어디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열정으로 타오르는 인생을, 불꽃 같은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번지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해요. 사울 왕인데요.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사울 왕을 다뤘어요. 그의 시작은 참 좋았죠. 겸손했죠.
그의 시작에서 그는 자기가 베냐민 사람, 그 당시에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의 이름이에요. 모욕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베냐민 사람, 이 베냐민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리에서 그는 왕이 돼요. 그런데 왕이 되어 얼마 있지 않아 그는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곁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첫 단추가 어디에서 잘못 끼워진 걸까요? 자, 저는 사울의 잘못된 출발점, 잘못된 번지수의 첫걸음은 소극성에 있다. 소극적 태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극성. 아마 이런 주제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은 없을 텐데요. 매우 중요해요. 소극성. 저는 사실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교수 생활을 제가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설교를 하는 게 참 힘든 사람이에요. 많이 고쳐졌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질적인 소심함을 제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그러나 이 소극성은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 영역에서의 소극성. 적극적인 기질을 가졌는데도 신앙의 영역에서 소극적 태도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죽었거나 심각하게 식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앙의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시작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타락은, 그리고 사울의 추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 오늘 찬양으로 말하면 그가 예배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그에게 있지요. 왕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왕으로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일에 소극적인 것이, 큰 죄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주신 사명, 한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돼요. 앞에 9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6절, 17절에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무엘의 선언이 있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 알려줘요.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16절 찾으셨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줄을 치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라.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거기 줄을 치세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두 가지가 사울에게 부여된 예배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예요. 첫째로는요, 외적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밖으로 이방의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위치한 여러 대적들을 무찌르는 일을 사울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안으로는 그것에 기초하여, 블레셋을 이기는 것에 기초하여 안으로는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연결하면요, 구원자로 서서 통치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땅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마땅한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사울은 보이고 있는 거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질 않아요. 그것이 패망의 단초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 행간 속에 있는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런 문맥에서 이렇게 사울에게 부여된 사명 앞에 사울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를 감지시켜주는 구절이에요. 자, 10장 5절부터 이제 사무엘이 예언을 하죠. 너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돼.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5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영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진영이죠, 진영. 블레셋 군대들이 하나님의 산에 네가 이르면 진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앞에 그에게 부여된 사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문으로 가야죠. 가서 그들을 무찔르는 일들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6절에 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여호와의 영이 강력히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보다가 이때다 싶으면 블레셋을 쳐부숴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 이제 그때부터는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야. 그러니 블레셋을 점령해라. 블레셋의 진영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한판 승부를 벌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리고 지금 그로 길갈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길갈에 여러 군대,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블레셋 군대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길갈 지역에 대대적인 군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여호수아에서도 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에요. 자, 그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러 갈 테니 그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자, 10장 8절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이따가 더 이야기를 진전할 때 8절을 좀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사롭지 않게 글이 기록되고 있죠.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블레셋의 영문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고 또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면 기회를 따라 기회를 엿보다가 선제 공격을 하고 주저하지 말고 블레셋과 싸워서 밖으로 대적들을 무찌르는 왕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길갈로 내려가라. 자, 그리고 9절에 받아보세요.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앞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겠다고 하고 지금 바로 10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한번 끄덕여 보세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 이제 싸움할 준비가 된 거죠?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블레셋을 쳐부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은 이 자신에게 부여된 중차대한 사명 앞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들과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전개되어져요. 블레셋 군대들이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를 가지고 나가서 선제 공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끝내 싸울 마음의 준비가 없어요. 끝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누가 나가냐 하면 그의 아들이 나가요. 13장 말미에 보면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무기 든 병사 하나를 데리고 2명이, 그러니까 요나단과 1명의 군사가 적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20명을 때려보세요. 아버지가 하도 미온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요나단의 적극성과 사울의 수동성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번지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의 적극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번지수를 지금 잘못 찾고 있는 거죠. 그는 시종일관 주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증표까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의문을 저에게 던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극성이라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소극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소극성은 발전 양상을 따라서 점점 자라가요. 그게 문제예요. 소극적인 것은 어쩌면 아직은 죄인 상태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한 문을 여는 길이 소극성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 메시지가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어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이루지 않으면 어디로 진행되어져 가냐 하면 발전해 가요. 어디로 발전해 가나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고요.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붙들려서 감당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화합과 중재를 위하여 균형의 미를 위해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치우침 없는 중립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앙적인 영역에서 중간은 없어요. 서로의 화합을 위한 중립은 있어도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사명에 적극적이 되든지 아니면 더 깊은 세상에 붙들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소극적인 사울이 어디로 가냐 하면 결국 중간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자리는 중립기어 걸어놓고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의 소극성은 어디로 발전해 가냐 하면 13장 8절로 발전해 가요. 13장 8절로 가보세요. 13장 8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가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7일 후에 내가 내려갈 것이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한 기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울이 백성들이 막 흔들려요.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사무엘은 내려온다 그랬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디로 갑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를 규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무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자신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다는 말은 월권행인 거예요. 흩어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증표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권한을 침범하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왕이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한 길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선지자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없으니 내가 선지자 노릇하겠다. 내가 제사장 노릇하겠다고 월권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를 멸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월권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10절 정말 재밌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이하여 문안하며 사무엘이 왕이여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7일 후에 가겠다 그랬는데 늦게 와놓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이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도대체?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구절은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바로 사울에게로 간 거예요. 언뜻 보면 사무엘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왜? 그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을 읽도록 허용하지를 않아요. 사무엘은요, 의도적으로 늦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늦게 간 거예요. 사울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사무엘서는 뭐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묵상을 하는데 그 7일이라는 숫자가요. 문자적인 7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 마음에 주시네요.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상징적 숫자예요. 내가 7일에 내려가겠다. 때가 차면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사울은 지금 문자적인 7일을 손꼽고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내려오지 않자 본색이 드러나요. 본심이 드러나요. 그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는 왕이 되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인간적인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사무엘이 늦었다라고 책임을 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흥미롭게도 그런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늦은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대목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환경의 책임을 떠넘겨요. 그리고 정당성을 주장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듯이 다 억울한 사연들을 가져요. 그러나 그 억울한 사연이 사무엘이 늦게 왔다는 그런 억울한 사연들이 그런 정당성이 나의 어떤 행동을 가능케 하는 아무런 행동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핑계대게 할 수는 없어요. 환경 때문에 억울할 수 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도요, 그 피해로 인해 망가진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아무리 억울해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어요. 망가져서는 안 되는 지점들, 그 지점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을 분명히 못 박으시려고 의도적으로 7일이 지났음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사연을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죠. 억울한 사연을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죠.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 넘어서서는 안 되는 자리를 넘어서게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억울한 사연 자체를 넘어서야죠. 억울한 사연으로 인해 넘어서서는 안 되는 자리를 월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넘어지는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어떤 환경을 만나든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소극적인 태도가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긴 논증을 통해 확인을 했어요. 소극적인 일은요, 소극성을 취하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소극적이 되면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에 소극적이 되면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서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은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무엇인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세요.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감당하면 안 되는 월권 행위의 자리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앞에 소극적이라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이어도 되는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붙들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붙들려 사는 인생이에요. 무언가에 붙들려 사느냐만 차이가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에 붙들리느냐,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생존에 붙들리느냐, 소명에 붙들리느냐, 저급한 욕망에 붙들리느냐, 고급진 욕망에 붙들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울이 걸어갔던 길과 정반대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번지수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사울이 감당했어야 되는 왕의 사명에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만 왕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왕이에요. 그러기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성경 구절을 의도적으로 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울의 복음가는 왕들이에요. 왕적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이라는 게 잘 믿겨지시지 않는다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분이 회사를 창업해서 그 회사의 설립자가 되고 회장이 돼요. 한 100명쯤 직원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일종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회사의 오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만 왕이 아니에요. 한 부서를 20명 정도 책임지는 부장도 작은 의미에서 그 부서를 총괄하는 왕인 거예요. 대리도 몇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일하는 대리도 또 다른 의미의 왕인 거예요. 심지어 갓 들어온 말단 사원도 그 밑에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 있어도 그는 그
맡겨진 일들 앞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왕인 거예요. 월급값을 해야 되는 일종의 왕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면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들이에요. 왕인데요, 스스로 왕이 되는 자리로 가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다스리는 왕이에요.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으며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사명은 사울의 사명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거예요. 밖으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예요. 안으로 내면을 통치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적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밖으로 블레셋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내적으로 통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저는 실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주재권 아래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함부로 허용해주면 안 돼요. 우리 밖에 있는 세력들은 블레셋일 수 있어요. 밖에서 찾아오는 거짓된 생각들, 밖에서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낙심하는 마음들, 절망의 소리들, 여러분, 그런 우리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마음의 거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블레셋과 싸우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블레셋과 단판 승부를 벌이셔야 돼요. 분투하셔야 돼요. 우유부단하게 이런저런 소리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이야기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허망한 자리에 내어놓으면 안 돼요. 일단 우리 밖에 있는 소리들을 걸러내셔야 돼요. 옛날에 조리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짓 때 돌은 걸러내죠.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우리 심령 안으로 받아들이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채로 걸러서 버려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왕의 정원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위대한 통치자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향기나는 가든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상수원 보호지역처럼 오염되지 않고 청정함을 유지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보는 것에 주의하시고 듣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것 모두를 보면 안 돼요. 들려지는 것 모두를 들으면 안 돼요.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만 듣고 나머지는 상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별하셔야 돼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에만 반응하시고 마땅히 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왕으로의 사명이에요. 이게 왕된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여, 저는 지금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왕의 사명을 실존적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 200년이 다 돼가는 한국교회 역사의 최초예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하시고, 우리가 왕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그런 사명이 아닐지라도 내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나라 안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실존적으로 왕으로 부름받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블레셋의 공격을 차단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심령 안에 허망한 가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왕의 정원이 되도록 우리를 가꾸어내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1차적인 왕으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치열하게 가꾸지 못하면요, 우리는 블레셋의 역습을 당하고 잘못된 점령근에 의해서 마음을 점령당하는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의 어느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죠. 마음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줄 수 있는 보물이다. 마음은 살 수도 팔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줄 수 있는 보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보물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어서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보물을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는 진정한 통치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다스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땅히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요,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넘어져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번지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다시 열정을 불태우는 자리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번지수 다시 찾기, 적극적으로 그 블랭크를 채우세요. 열정을 불태우는 자리로 돌아서라. 결심하고 다짐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되고 암몬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고 대적들에 의해서 허망한 소리들에 의해 허망한 가치들에 의해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살지 못해요. 노예로 살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적극적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열정을 불태우는 자리로 돌아서야 돼요. 그때 주의해야 될 길이 있어요. 사울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사울은요, 어디로 갔나요? 사울도 사실은 후에 적극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적극성은, 사울이 취했던 적극성은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월권행위를 하는데 이것보다 적극적인 삶이 어디 있어요? 뛰어들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적극성을 사울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열정이 아니에요. 유사열정이라 그래요. 유사열정. 유사열정으로 돌아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열정을 갖고 살지만 신자들은 어디에 빠지냐 하면 유사열정에 빠져요. 유사열정. 종교성의 자리에로 떨어져요. 종교적 쇼를 열심히 감당하는 것으로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오려고 해요. 속기 쉬워요.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종교적인 매우 요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열정을 불태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느낄 확률이 커요.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짓된 안도감에 한숨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열정의, 참된 열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울이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자리는요, 블레셋과 싸우는 자리.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의 월권 행위를 반성하고 이제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 대적을 무찌르는 자리로 나갔으면 사울은 패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로 열심을 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선지자의 자리를 침범하는 대로 가속 페달을 밟으며 걸어가요. 블레셋과는 싸우지 않은 채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불구덩이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비교점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다 왔습니다. 다윗도요, 왕이 되고요, 왕이 되고 나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춤해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방심을 해요.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인데요. 자, 근데 거기 참 재밌어요. 사무엘 하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 상 옆에가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 하 11장으로 가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에 밧세바를 취하게 될 때 성경이 이렇게 짝이 맞는다니까요. 자, 이런 구절이 있죠. 11장 1절을 한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게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지금까지의 설명에 비달해서 이 구절을 풀어본다면 다윗이 지금 소극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 사울의 사명이 블레셋과 대적들을 이기는 것이었다면 다윗의 사명도 역시 블레셋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을 무찌르는 사명이 사울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다윗에게도 역시 부여된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장이 풀리죠.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 왕이 이 부르심 앞에 전쟁에 나갔어야 하는데 다윗은 암몬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요압과 다른 군대들을 보내고 왕궁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2절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을 거닌 게 문제예요.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며 적극성이 빠지고 소극적인 이런 권태와 나태, 우리 권태원 집사님도 있는데, 자, 권태와 나태의 자리에 떨어져요. 다윗이 바로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한 목욕하는 이쁜 여인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고 씻을 수 없는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죄악의 자리로 떨어져요. 적극적으로 암몬과 싸우는 자리에 가 있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대적들을 이겼어야 돼요. 자, 사울로 돌아오죠. 사울은요 11장에 보면 사무엘상 암몬을 이겼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안 이겨요. 근데 다윗은요 블레셋은 이겨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도 이겼고요. 블레셋을 초토화시켰는데 정작 암몬을 무찌르지 않아요. 다윗은 반대예요. 암몬의 전쟁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다윗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권태로움과 그 허무함, 모든 걸 다 이루고 그 공허함이 밀려온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모든 게. 여러분, 궁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부인이 한둘이 아닌 사람인데 밧세바를 왜 취해?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니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모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무기력한 다윗이요, 전쟁터에도 안 나갔던 다윗이, 자 보세요, 그렇게 소극성으로 돌아섰던 다윗이
붙들려요. 그러니까 열정 있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수습하는 거 보세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몰라. 이 문제가 발각될까 봐 다윗은 모든 방안을 다 만들어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막 강권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위해 연애도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선에 보내 죽이는 일을 계획하는 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 일에 얼마나 열정 있는 자리로 서 있는지 몰라요. 진작에 암몬을 무찌를 때 그런 열정을 쏟아부었으면 다윗의 인생에 이런 실수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울과 똑같은 길을 다윗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 차이가. 사울은 유사 열정을 가지고 계속 종교적인 열심, 그 위에 자기를 숨기고 월권을 계속해 가는 자리로 갔는데요.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밧세바와의 자리에서 낳은 애가 죽어요. 그 사실을 아픈 경고로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요. 그리고 다시 소극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다윗 왕국은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12장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다윗이 진정한 열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12장 26절에 보세요. 26절. 찾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도 이 전쟁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9절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할렐루야. 다윗이 돌아섰죠? 다윗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경종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문제도 역시 소극적인 문제예요. 권태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 암몬의 족속들을 무찌르는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요, 죄를 안 져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사울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만 마지막이 달라요. 사울은 끊임없이 거짓된 유사열정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다윗은 선지자의 길목마다 외쳐대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요. 그래서 참된 열정의 자리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소극적인 자리로 떨어졌든지 간에 다시 적극적인 사명에 왕된 사명을 붙잡으시면 돌아서시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침륜에 빠졌든지 간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자, 영상 하나를 한 1분짜리 한번 잠깐 볼게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번역한 지 8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네. 네. 캐리의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리는 바람에 캐리가 8년 가까이 번역하였던 성경 원고가 불타버리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를 내며 크게 절망하여 성경 번역의 사명을 중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캐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고 없으신 뜻으로 압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캐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겼더라면 인도인들을 위한 성경 번역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과 낙심은 하나님께서 캐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사명감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낙심과 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예, 아멘. 주님, 네,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올바른 번지수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왕의 사명으로 살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셔야 돼요. 제가 실존적인 의미의 왕의 사명을 말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역사적인 의미, 사역적인 의미의 왕의 사명을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사역자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적극성이에요. 왕적 사명을 교회를 통해 감당하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향한 소극적인 태도들을 우리 버려야 되겠습니다. 외부의 대적들,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일에 적극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깊숙이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놔 주세요. 조금 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우리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지시고 교회를 섬겨주세요. 조금 더 인내하고 참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자랑해 주세요. 여전히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만한 교회도 없다. 이만한 교회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껏 신앙생활 하실 수 있잖아요. 마음껏 건의하면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 이만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제 많이 자랑하시고 소개하시고 곳곳에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자랑할 것이 없으면 식사가 맛있다, 그거라도 자랑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뮤지컬을 보여준다, 이런 것도 자랑하세요. 사실 저는요,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교회에 새빵살이 하는 사람 정도 돼요.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티칭하는 패스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올 한 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며 우리의 준비하신 예물